안녕하세요. 10월 9일 출애굽기 29장 1절로 18절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일러주시는 내용이죠. 위임식은 제사장의 성별,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위임식은 또한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물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모세를 향해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죠.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나를 섬길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먼저 밝히시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일러주신 제사장의 복식의 세밀한 규정과 앞으로 기록될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 모두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배는 물론이요, 일상의 모든 일 역시 우리 자신이나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할 일은 흠없는, 정결한, 완벽한 제물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단지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최고, 최선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최고 최선의 양질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기 원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오는 자들이,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 상하고 다쳐서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병약한 그 도살 직전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것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모실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죠. 또한 희생 짐승들과 함께 여러 음식 제물들이 준비됩니다. 고운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다양한 떡과 과자들을 제조해서 광주리에 담도록 하셨습니다. 4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위임식은 먼저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는 곳이죠. 아직 제사장이 아니기에 회막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임시 칸막이 같은 것을 쳐넣고 씻는 일과 옷 갈아입는 일을 했을 것이죠. 몸을 씻는 것은 몸과 영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제사장들은 성막에 출입할 때,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먼저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밀하게 살폈던 그 제사장들의 의복을 입게 하십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입고 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는 이 세 가지 일이 행해지죠. 이 기름은 관유입니다.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기름이죠. 나중에 제조법이 나옵니다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보다 기름 부음, 곧 하나님께 성별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마샤흐입니다. 마샤흐. 이것이 메시아이죠. 메시아. 메시아는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이 삼중직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영을 모신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이토록 까다롭게 하시고 혈통도 아론의 혈통으로 제한하시고 위임식에 이토록 복잡한 절차를 두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에 빠지는 것은 바로 잘못된 제사장들과 임의로 세운 거짓 제사장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로 세워진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결국 바르게 드려진 제사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늘 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나 거짓 사이비 제사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먼저 희생제물로 바쳐질 수송아지의 머리에 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자가 직접 안수합니다.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안수자를 그 제물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물과 동일시 되어질 때 안수자의 죄를 제물들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그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죠.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또 그 피 전부, 나머지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단, 단은 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아니라 뜰에 있는 놋쇠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뿔도 역시 번제단에 있는 네 모퉁이의 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단의 뿔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 라고 우리가 27장에서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 거기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대신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부속물들은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내장도 그렇게 드립니다. 그것은 짐승의 내장이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14절에서는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하십니다. 일단 희생제물로 드려진 짐승, 인간의 죄책을 짊어진 불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거룩한 성소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진영에 머물 수 없다. 그러니 진 밖에서 불태워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런 제사의 모습을 예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속죄제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이죠. 즉 성직자 유임식에서 이토록 성결해 보여 거룩한 의식을 거친다 해도 인간에게는 죄의 회개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시 히브리서 기록자는 9장과 10장에서 인간 제사장과 예수를 비교하시죠.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또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 제물 되신 주님만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온전히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